새벽 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샘물의 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에 모인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의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감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억울함과 한탄, 그리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바로 대적자들의 저주와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길을 따를 때, 주님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소명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적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자신이 부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있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중년의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더더욱 어려워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드러내므로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도 드릴 때만큼은 포장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지 기계적이고 상투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답답함, 억울함, 분노, 그러한 감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솔직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소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림으로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둘째,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낫게 해주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인데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15장 19절에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강해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위대한 구약학자요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쓴 예레미야 강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내와 함께 심한 우울과 자기 연민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아내와 함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을 소화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자기 연민의 죄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자기 연민에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런 말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까지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지막으로 감정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한탄하고 분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를 달콤한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따를 때 감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첫째,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솔직하되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끝으로 감정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며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